민재 반가워요. 다른 친구들도 다 잘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11시가 됐으니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보다는 정말 따스한 손길이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처럼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 대강절의 첫 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했던 찬양인데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전사님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일 거라 생각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아직 들어온 친구들, 못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좀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들 성경책 들고 왔죠? 성경책을 자기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의, 아이고, 이거 아닌데.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 자, 오늘 제목은 대강절 일주, 이 땅의 소망이란 제목입니다. 자, 대강절 일주,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강절 일주, 이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예요. 33절까지. 자, 다 찾은 줄 믿고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강절, 과연 대강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대강절이 무슨 뜻일까요? 자, 다들 휴대폰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네이버에 찾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네이버에 대강절을 찾아도, 검색을 해도 조금 말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대강절은 원래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자, 우리가 정확히 4주 뒤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은 다 알아요. 성탄절은 아는데 대강절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대강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간단히. 자, 근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떻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그 마음이 어때요? 뭔가 심장이 콩닥콩닥, 그 다음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설레기 시작해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나의 행동은 어떨까요? 머리도 부스스하게, 여기 침자국 다 흘리면서, 그 눈곱도 여기 다 떼지도 않고 여기 붙어 있는 채로, 옷도 후줄근하게 막 잠옷만 입고 있고, 양말도 빵구 뚫린 양말, 전사님이 잘 신고 다니는 양말이죠. 자, 미안합니다. 자, 빵구 뚫린 양말, 신발도 슬리퍼에다가.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막 꾸밉니다. 내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요, 세수도 잘 하고요,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정말 멋있는 옷, 정말 좋아하는 옷, 그리고 정말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요. 신발도 정말 예쁜 신발로 갈아 신고요. 자,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자,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예수님이 4주 뒤면 이제 오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자, 그 4주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좋을 거예요. 매우 기쁠 거예요. 왜냐? 4주 뒤면 성경에서 말하던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 우리들의 왕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할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대강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사님이 나눌 건데, 자, 대강절이 우리 친구들 오늘 1주차예요. 오늘 1주차. 근데 대강절 1주하고 옆에 제목이 뭐라 나왔어요? 여기에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셔요? 3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된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자,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 자, 우리 친구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그냥 하나님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세주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처럼 정말 왕으로 오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제목. 자, 제일 먼저 카톡이나 채팅으로 치는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이름. 오, 민재 정답. 민재에게 전사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인데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빈이도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 잠시만 바꿔서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이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자,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의 사이, 신약과 구약의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라고 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전산이 지운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랍니까?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입니다. 그것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역사. 여기 사이의 역사예요. 여기 사이의 역사. 자, 근데 여기가 1년, 2년 이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를 보면, 자, 여기가 0년이라고 합시다. 0년. 자, 0년에는 예수님 탄생. 우리 친구들이 알겠지만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연도를 0이라고 하고,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0년. 자, 근데 예수님 탄생 이때를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탄생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자, 이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사이, 이 사이는 무려 4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친구들 400년이나 차이 나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이나 걸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건은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400년의 시간을, 이 400년의 역사를 바로 신약, 구약의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더 편하게 불러서 신구약 중간사고요. 크게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자, 다시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400년. 근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 다시 말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신구약 중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즉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신구약 중간 역사에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따라해보세요. 바로 전쟁과 정복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정복의 역사.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말 다툼이 많았던 시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며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었고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았었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기예요. 나라를 뺏겼던 시기.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바로 일제감정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일제감정기. 자, 우리나라가 1900년도 이제 초부터 해서, 정확히는 이제 1919년도 3.1운동, 우리 친구들 알죠? 3.1운동과 같이 그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우리가 1945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일본에 정복당했던 시기예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예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에서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수많은 나라에게. 헬라 제국에도 빼앗겼고요. 알렉산더 페르시아 제국에도 뺏겼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도 이제 나라를 빼앗겼는데, 자,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시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기분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항하여서, 그 일제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싸우고 독립전쟁을 했던 그런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독립운동도 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마음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빨리 다른 나라의 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손에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우리들을 이끌 왕, 우리들을 이끌 통치자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 구약의 그 예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램이자 소원이자 소망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4주 전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지키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해서 4주 전부터 지키는데, 자, 우리가 전사님이 왜 맨 처음에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의 통치자,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구원자가 빨리 이 땅에 와서 정말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다른 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고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정말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4주 뒤에는 예수님을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4주 전인 오늘은 대강절 첫 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핍박받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 제국, 로마라는 다른 나라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냐? 바로 죄에서부터예요. 죄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밑에 있는 우리, 죄의 종인 우리, 죄의 노예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 신구약 중간사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독립시켜달라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노입니다. 노!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여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의 아래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밑에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예수님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제일 친한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 저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이 제일 친한 친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전에는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4주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 4주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더 심도 있는, 더 깊은 생각 있는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단순히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저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품을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을 줄 알아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언젠간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전사님 마치는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4주 전 대강절 첫 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오늘날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정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